감사한 내용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어제 사교구 주최 바자회가 있었는데요. 수익금이 312만 900원이래요. 그래서 전 교회가 함께 했을 때랑 거의 맞먹게 수익금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성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가능했던 일이죠.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꿈꾸는 방향이다. 우리가 셀교회를 지향하기 때문에요. 셀에서 교구에서 주최하고 온 교회가 도와주는 것,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교회적으로 여러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사람이 피곤하게 느껴요. 근데 이 교구에서 부서에서 진행하고 교회가 도와주면 많은 일을 해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교구가 잘했는데요, 다른 교구도 기꺼이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주신 성도님들, 앞장서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저께 양화진 탐방이 있었습니다. 2단계 양화진 탐방이 있었는데 저는 식사 시간에 같이 동참해서 간증을 나누는데요, 이번에 인원이 적어서 버스를 대절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 승합차 2대로 갔다 왔어요. 승합차 2대를 운전으로 섬겨주신 두 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모양 섬겨주시면 감사한데, 인원이 적지만 큰 은혜가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원래 교회 예산으로 식사를 하는데 한 사람이 자기가 다 되겠다 그래서 한 사람이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원이 적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세 번째는 여러분이 다 하시는 것처럼 창조과학 탐사를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총 52명이 출발했다가 한 분이 첫날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말 듣고 은혜동산교회 부목사님이 돌아왔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는 한 명도 그런 분이 없어서 참 감사했고요. 또 약간의 이렇게 다친 일이 있었지만 그걸 통해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셔서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모든 것들은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자, 이제 근데 제가요, 이 창조과학 탐사를 두 번째 갔다 오면서 성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 창조과학 탐사가 앞으로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김인진 목사님은 5번째 갔다 오셨거든요. 그만큼 이게 꼭 필요하고 은혜가 되는 기회예요. 저는 제가 57살이잖아요. 57년 인생 살아오면서 딱 하나를 꼽으라면 창조과학 탐사를 여러분 꼭 소개하고 싶어요. 이 정도의 그만큼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니까요, 다음 기회에 꼭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7일의 기적입니다. 이 말씀에 관계된 유머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일명 없다 시리즈를 해보려고 합니다. 없다 시리즈. 10대는 철이 없다. 20대는 뭐가 없을까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뭐가 없을까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일자리가 없다는 거죠. 60대 낙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 70대는 뭐가 없을까요? 이가 없다. 이빨이 없다는 거죠. 80대는 처가 없다. 아내가 없다는 거죠. 90대는 시간이 없다. 100대는 뭐가 없을까요? 다 필요 없다. 잘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없다 시리즈를 한 이유는요, 여러분 꼭 하나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사실로 믿고 있지만 절대로 사실이 아니고 실제로 과학적인 증거가 없는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한번 보여주세요. 많이 보셨죠? 이게 뭐예요? 지질 시대표라는 거예요. 교과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진짜로 믿고 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이건 한 사람이 그냥 만든 것인데 검증되지 않았고 증명되지 않은 내용이 계속해서 흘러왔고 교과서에 있다는 내용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믿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성경을 못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화의 반대는 창조가 아니라 진화의 반대는 성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진화론이 왜 심각하냐면 성경을 못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창세기의 말씀을 있긴 있지만 그대로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목사들도 거의 믿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창조과학 탐사를 다녀오면 정말 믿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믿어라가 아니라 진화론이 왜 가짜인가? 전혀 증거들도 없는데 과학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성경은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지만 오히려 과학적인 증거들이 더 많이 들어있는 것이 이 창조의 내용이에요. 그 얘기를 같이 잠깐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7일의 기적이. 왜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냐? 이것이 완전수기 때문에 럭키세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했나? 아니에요. 7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7일 동안 천지창조를 완성했기 때문에 7이 중요한 거예요. 바뀌시면 안 돼요. 7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한 게 아니라 7일 동안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7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재만 선교사님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창조과학 탐사를 진행하면서 이 7의 숫자의 비밀을 안 다음부터는 7이라는 숫자만 나오면 막 흥분이 된대요. 왜요? 천지 창조에 대한 확신이 계속 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2장 1절을 볼까요? 자, 2장 1절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러니까 1장 1절과 완전히 이렇게 순서만 바꿔놓으면 똑같은 거예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도 볼까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일곱째 날에 무려 2절에 3번씩 썼다는 건 뭐예요?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이 7일 동안 완벽하게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게요, 아까 얘기했던 지지시대표를 보면 45억 년, 50억 년 막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는 이 성경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곱째 날에 했는데요, 이 성경 원어를 보면 이 2장에 그가 하시던 날을 일곱째 마치시니가 히브리 단어로 7단어예요. 7개.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끝이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니라 또 7개 단어를 썼어요. 그 다음에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달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것도 7단어예요. 의도적으로 창세기 저자는 7단어씩을 동원해서 7이라는 숫자를 강조해요. 그뿐이 아니에요. 1장 1절로 가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몇 개의 단어로 됐을까요? 7개 단어로. 그 다음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몇 개로 됐을까요? 14개.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모든 창조가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화론은 뭐예요? 빅뱅이라는 걸 통하여 그냥 갑자기 우연히 생겨났다. 그리고 또 저등동물이 자꾸 싸우고 경쟁하고 생존 경쟁을 통해서 적자생존이란 그런 논리를 따라서 이렇게 더 강한 것, 더 센 것이 지금까지 와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인간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 경쟁, 시기, 질투의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창조를 믿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진화론적 사고에 깊이 빠져서 교회 내에서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그야말로 뒷담화하고 누가 크냐 싸움하는 게 다 알고 보면 창조를 믿지 않고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정말 그런가? 다 진화론에 붙여도 되는가? 네, 오늘 다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2가지로만 정리해서 같이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되 뭐로 창조했다고요?
말씀대로 창조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죠.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두 몇 번 나올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몇 번 나올까요? 10번 나옵니다. 10번. 그러면 이 10번 나오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뭘 생각했을까요? 10개, 10계명을 생각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0번 말씀하셔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건 뭐예요? 이 천지 창조 속에 하나님의 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했다는 것은 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깊이 흐르는 원리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움직이고 말씀으로 운행하고 말씀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눈에 보이는 현상과 조건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광야 생활을 통해 꼭 알려주고 싶은 게 뭐였을까요?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게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왜 그 말이 나왔겠어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속성상, 원리상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진행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나 기근이나 심지어 돈이나 건강이나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어려워진다고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 것들이 역사를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역사는 누가 주관한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하시? 말씀을 통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가 천지 창조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걸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돈을 따라가고 환경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운 거죠. 우리 애가 지금 공부를 못하는데 앞으로 잘못되면 어떡하나? 지금 우리 집에 돈이 없는데 10년, 20년 뒤에 어떡하나? 이게 다 뭐예요? 눈에 보이는 실력, 성적, 돈, 환경, 정치 이런 걸 보고 따라가다 보니까 두려움이 끝없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가 진행된다. 그걸 딱 믿으면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 주어진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가 너무 쉽게 얘기하나? 아니에요. 그게 진정한 창조를 믿는 사람의 신앙 생활인 거예요. 이번에 저기 가이드가 있잖아요. 창조가 탐사 이재만 선교사님인데 그냥 뭐 처음부터 다 진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냥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알아서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여행은 다 그분이 계획했고 그분이 진행하니까.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럼 창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고 말씀을 운행하신다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말씀들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심지어요, 이번에 하다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 브라이스 캐년이라는 곳에 내려가다가 넘어져서 손목이 부러졌어요. 미국에서 부러졌어요. 제가 걱정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목사가 무책임하게, 제가 걱정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영어가 돼서 왜 미국에 병원에 데리고 가겠어요? 병원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선교사님이 가이드 하니까 다 맡긴 거예요. 알아서 그분이 이제 가서 다 데리고 가서 치료 다 하고 그리고 같이 왔어요. 오히려 그를 통해 우리 유사님이 바로 옆에서 친절하게 잘 섬겨주는 걸 통해서 너무 기뻤고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분이 다 계획하고 다 진행하기 때문에 심지어 사고가 나도 책임지는 거예요. 이런 작은 한 여행에서도 책임자가 있는데 이 인생 전체, 지구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이 책임 안 지겠어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를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걸 믿는다는 것은 이것이 속성이 말씀이요, 그 말씀이 주관이 책임지고 말씀이 모든 걸 운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만 한 걸음만 순종해 나가면 나머지는 다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자유하죠. 그러니 평안하죠. 그래서 진짜 창조를 믿으면요, 애들 공부 못해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지금 돈 없어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지금 몸이 안 좋아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나라가 어지러워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각 세계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라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요? 그것이 우리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진화론은 뭐예요? 끊임없이 생존 경쟁, 자연 선택을 통해서 센 것만 남고 약한 건 다 도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북한 같은 데가 쓰게요, 장애인이 태어나면 막 죽여버려요. 이 독일이 유태인들을 말살한 게 뭐예요? 자기들이 오히려 우수종족이기 때문에 열등한 민족들은 다 없애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전쟁과 모든 다툼과 모든 갈등은 다 뭐예요? 그 뿌리를 가면 창조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깊이 들어온 진화론적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따지고 보면 다 그런 거예요. 목사가 너무 일방적이 아닌가? 자세하게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게 창조학 탐사예요. 다 설명할 수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두 번째로 볼까요?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뭐로요? 질서대로 창조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진화론은 갑자기 빵 터져서 이렇게 놀라운 우주가 탄생했대요.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니, 이렇게 놀랍게 질서 있게 창조된 것을 보면 누군가가 지혜를 가지고 디자인했고 실제로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볼까요? 자,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요, 35번 나와요. 7호 35. 아주 의도적인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 가지가 창조된 거예요. 태초니까 뭐예요?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천지니까 뭐예요? 온 우주,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뭐예요? 땅이 혼돈하고 그러니까 지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처음 창조했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이 살만한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래서 막 무질서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해석은 카오스로 해석했지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창조 작품은 어떤 것도 혼란하지 않아요. 다만 이때 뭐예요?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formless, 폼이 갖춰지지 않았다, 형태가 없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는 그냥 지구만 만들었을 때는 뭐냐면 폼이 없고 비어있는 상태예요. 거기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폼을 갖춰요. 나누고 폼을 갖추고 그 빈 곳에 넷째, 다섯째 날 채워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철저한 계획 속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막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완벽하게 창조해 놓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4절을 볼까요? 4절 시작.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몇 번 나올까요? 7번 나와요. 6일 동안 창조했지만 하나님은 7번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7번째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혜 안에서 계획 속에서 지었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대충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이요, 이 성경책을 보면서 믿지 못하는 몇 군데가 있어요. 그것만 내가 몇 군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런 질문이 있어요. 야, 태양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첫째 날, 둘째 날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엉터리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요, 설명하면 여기 보니까 지구를 제일 먼저 만들었다 그랬죠. 첫째 날. 지구는 자전하는 거 아시죠?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루예요. 태양을 지구가 공전할 때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없다고 하루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루는
지구가 자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을 만들기 전에도 이미 하루의 개념은 가능하다. 근데 그 다음에 태양을 언제 만들었어요? 넷째 날 만들었어요. 근데 태양 전에 첫째 날 뭘 만들어요?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을 만들었어요. 빛이 먼저예요? 태양이 먼저예요? 빛이 먼저예요. 그렇다면 태양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빛이 생명을 주는 거.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 생명이다 얘기했어요. 결국 우리가 태양 그 에너지 때문에 살아가지만 그 태양 에너지 이전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할 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온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더 과학적인 것이 창세기 1장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저도 5년 전에 가기 전에는요 자신이 없었어요. 솔직히 목사지만 자신이 없었어요. 5년 전에 제가 가서 세미나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창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다시 5년 만에 가고는 뭐예요? 100% 확신이 있어요. 이제는 뭐예요? 이 창조를 믿을 때 오는 그 창조론적인 방식, 사고방식, 진화론적 사고방식의 차이가 뭔가를 봤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진화론적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경쟁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다는 것은 뭐예요? 완벽하게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부족한 존재가 아니에요.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비교해서 누가 훌륭하냐, 누가 똑똑하냐, 누가 잘났냐, 누가 온전하냐,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보시기에 좋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창조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자신감이 있습니까? 자신감이 있으면 왜 성형수술하지요? 강남에 가면요 다 얼굴이 똑같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외모 완벽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외모 열등감이 있다 그랬어요. 나같이 못생긴 게 어디 있냐, 이 못생긴 얼굴로 어떻게 사냐 이랬어요. 사람들이 이 말하면 안 믿어. 아니 그 얼굴이 어땠는데 막 이랬어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목사에 딱 맞는 얼굴로 주셨다고 생각해요. 너무 잘생기지도 아니하고 너무 이상하지도 아니하고. 제가 사진을 찍기만 하면 저는 웃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안 웃고 찍잖아요. 화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잘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저만 그럴까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작품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당하셔야 돼요. 비교하지 마세요. 주눅 들지 마세요. 우울해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만 더 재미난 걸 얘기하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둘째 날에 뭘 했어요? 첫째 날 이제 땅을 만든 다음에 이 셋째 날 보세요. 셋째 날 신경을 말씀드릴게요. 셋째 날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을 궁창해서 물 중심으로 나누시오. 셋째 날 물로 가득한 그 지구를 물을 한쪽으로 모이게 하셔서 땅과 이 물을 나누세요. 이때 어떻게 해요? 물이 나눠지니까 흘러가면서 어떻게 해요? 자고 있겠지요. 그래서 셋째 날의 땅과 첫째 날의 땅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랜드 캐년에 가면 첫째 날 땅의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셋째 날 땅의 모습이 보이고 마지막으로 대홍수, 노아 홍수의 그 지층이 보여요. 첫째 날은 굉장히 이렇게 산만하게 보여요. 안정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막 그렇게, 왜? 그냥 처음에 만들었으니까. 셋째 날은 물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해요? 물 흐른 자국 속에서 이 지층이 생기죠. 그런데 지층이 생기지만 뭐는 없을까요? 화석은 없어요. 동식물을 만들기 전이니까. 셋째 층, 노아 홍수층에는 그 아까 지질시대 표현했던 순서대로가 아니라 짬뽕이 돼서 따로 화석이 폭발했다 그래요. 왜요? 한꺼번에 이루어진 거지 쌓이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그랜드 캐년이라서 사실은 거길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흔적이 거기만 있냐? 아니에요. 한국 땅도 깊이 파보면 다 있어요. 어느 나라는 있어요. 다만 그 그랜드 캐년이라고 깊게 협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보인다는 게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사실 그 그랜드 캐년은 창조의 모습이 아니에요. 노아 홍수 때 한 번 물이 불러간 다음에 두 개의 큰 호수, 우리가 이번에 그 호수 바닥을 그냥 차로 한참 가야 되는데 두 개의 큰 호수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그 어마어마한 물의 양이 한꺼번에 흘러서 그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창조의 흔적이 아니에요. 심판의 흔적이에요. 심판의 흔적조차도 너무나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 원래 창조 때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래서 이 이세만 성경에 계속 얘기하는 게 처음이 좋았다, 처음이 좋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데스밸리를 갔는데요, 무려 화씨 125도. 125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120도가 섭씨로 50도예요. 그러면 50도를 넘어서 125도예요. 그 어마어마한 뜨거움을 경험했어요. 근데 처음 창조 때 그런 게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추위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추위도 없었고 더위도 없었어요. 그게 처음이 그렇게 하나님 완벽하게 처음 만들었는데 죄 때문에 이게 망가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으셨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냥 끝나셨나요? 아니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했던 창조자 그 예수님이 고장난 이 우주와 고장난 인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신이 오신 거예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구원 창조하신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저주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 걸 알려면 어떻게 해요? 처음으로 알아야 돼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지으셔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 부분이 믿어져야 우리가 구원받아서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갔다는 것, 구원이 회복이라는 것, 이것이 느껴질 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아는데 이 창조를 믿지 않으니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여전히 열등감에 시달리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우울해하고 뒷담화하고 싸우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존재였는데 죄로 인하여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형상이 회복되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보시기에 좋은 존재가 된 거예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보시기에 좋은 완벽한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그래 당당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와서 죄송하지만 시험 들지 않아요. 시험 드는 건 뭐예요? 째째하게 자기 자신을 너무 우습게 여기니까 다른 사람 말 한마디에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 가치가 떨어져요. 당당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예요. 그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구원할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와 계셔요. 100% 완벽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렇다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거 안 된 거예요? 당연히 됐죠. 지금은 아니고 10년 뒤 20년 뒤에 내가 멋있는 존재가 될 거라.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신이 싫어할지 모르지만 우습게 여길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신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형상은 완벽하게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것을 덮고 있는 육신이 자꾸 그런 것들을 가리기 때문에 그 형상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리스도랑 십자가 못 겠다는 걸 인정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제 뭐예요? 말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면 100% 완벽한 하나님 형상이 여러분 삶 속에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의 풍성한 삶이 약속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자꾸 몰라요. 왜요? 창세기를 안 믿어요. 1장을 안 믿어요.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 내가 지금 다시 원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모습으로 회복된 줄 모르니까 시시하게 째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멋있는 존재예요. 아름다운 존재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사세요.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욕할 수 없어요. 비난할 수 없어요. 돌대가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녀 공부 못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 아녀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 아들과 딸을 함부로 대하고 뚱뚱하다고 함부로 대하고 못생겼다고 말하고 뭐 공부 못한다고 말하면 누굴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냥 그 상태로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그럼 우리의 망치면 어떡하냐?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책임진다고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성적으로 미래가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요? 못했잖아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나 잘했는데. 네, 그 성적 순으로 인생이 달라지던가요? 아니었잖아요. 우리 부모가 잘 사냐 못 사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했던가요? 아니잖아요. 어릴 때 얼마나 뛰어났냐가 결정됐냐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 사람을 딱 창조해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짓고 구원했다면 내가 살 수 있도록 풍부한 환경과 조건은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음이에요. 창조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리고 좋으신 분이에요. 전능한데 나쁘면 어떡해요? 막 지 맘대로 하면 큰일 나잖아요.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은 것만 하시는 거예요. 엉터리 안 만들어요. 이상한 거 안 만들어요. 불완전한 거 안 만들어요. 완벽하게 좋은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더 나가서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얼만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내어줬잖아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진일째 모일 때마다 우리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완벽하게 창조하셨다. 우리도 완벽하게 창조하셨다.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여러분 직장을 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사업장에 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학교로 가는 거예요. 주눅 들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부자라고 그들이 잘 나간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그들은 그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는 우리에게 꼭 맞는 환경과 조건과 사람들을 붙이셔서 매 순간마다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뭐 하는 것이다?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문자가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걸 내가 모르기 때문에, 창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없는 것처럼 느끼고 안 가진 것처럼 느껴서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눈을 똑바로 뜨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완벽하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렇다면 뭘 안 주겠어요? 이미 다 주셨어요. 눈을 똑바로 뜨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세요. 제가요 5년 전에 몰랐는데 5년 후가 되니까 시차 때문에 해롱해롱돼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더 생겼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들인데 목사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너 얼마나 가전 안 가느냐
봉사 찬양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존재, 하나님의 작품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사랑하고 섬기는 일뿐이다. 얼마나 자유하고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제가 피곤해 보일지 모르지만 마음은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자유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동일한 그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